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며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찢었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의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가능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며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어제 말씀을 묵상했던 예레미야 4장의 말씀의 그 이해의 선상에서 이 5장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마치 환상을 보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오게 한 근본적인 이유인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쉽게 설명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너희가 찾는다면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지 않고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라는 말의 표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특별히 예언서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즉, 정의, 진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그 땅에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함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삶은 필연적으로
이웃들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더불어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의 삶을 살아내는 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당시 이러한 삶,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것은 이 바닷물에 소금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닷물에 녹아 있는 여러분 소금의 비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아주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바닷물에 녹아 있는 소금의 비율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3%의 소금이 바닷물 전체를 썩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역사학자는요, 인간의 역사도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발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역사와 현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의 역사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많은 국민들의 참여가 있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결정적인 역사의 현장으로 많은 국민들을 이끌어낸 것은 결국 창조적 소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의 중요성, 창조적 소수의 중요성은 믿음의 역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멸망을 앞두고 드린 중보기도에서 볼 수 있지요. 소돔성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물론이고 아브라함이 볼 때에도 죄악이 넘치는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으로서는 아무리 소돔성이 죄악의 도시라 해도 소돔성 전체가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성이 아무리 죄악의 도시라 해도 의인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성 전체가 심판을 당하게 되면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도 함께 멸망을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의인으로서는 너무 억울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속된 표현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흥정을 하게 됩니다. 그 흥정의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소돔성에 만일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을 거두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청을 선뜻 받아들이셨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새롭게 간청합니다. 의인 45명이 있어도 심판을 거두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아브라함의 청을 들어주셨지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제시한 의인의 숫자는 40에서 30명에서 20명에서 마지막 10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뜻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이 아무리 죄악의 도시라고 해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소돔성의 스토리와 오늘 읽었던 이 예레미야 5장에 나오는
한 사람에 대한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의 스토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한 사람을 통하여 한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한 사람을 통하여 한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고,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을 바꾸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한 사람을 보십시오. 그 한 가정을 보십시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고 온전히 순종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골리앗의 침략을 받아 절망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한 것은 다윗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절망에 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승리를 맛보았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되어진 그 믿음의 조상랑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시대가 어둡다고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으며 살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사울 시대처럼 왕이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한 사람을 찾으신 것처럼 하나님 여전히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모두가 절망 가운데 체념하고 살아도 자신을 깨우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무리 어둡고 악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파수꾼이 그 성을 지켜내고 그 성에 살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여러분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정을, 공동체를, 셀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 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그 자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알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정의, 또 진리, 다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입니다. 그 정의와 진리 안에 있음을 통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일에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한 사람을 통하여 셀이 건강하게 되어지고,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고, 이것이 확장되어서 한 교회를 통하여 시드니가 건강해지고, 이 시드니라는 이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이 열방과 세계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아내, 남편, 자녀, 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철저하게 세워지며 자라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이 마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